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7장, 8장을 통해서 대홍수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지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건을 신기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는 무섭고 또한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7장 24절의 창세기요, 물이 온 지면을 150일 동안 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 3절을 보면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고 또 물이 빠지는 일들을 경험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만나는 세상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처럼 그냥 오색찬란하고 휘황찬란한 또 녹음이 짙은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책 침묵의 봄을 보면 살충제 독성에 의해서 새가 자꾸 사라지니까요, 어느 날부터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침묵의 봄이거든요.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봄의 삭막함을 그는 이 책에서 고발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봐요. 여러분, 그 세상은 실로 삭막하지 않았을까?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 세상이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여기저기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 비린내가 여전히 났을 거예요. 여기저기에 썩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해를 입은 현장을 기억해 보세요. 쓰나미가 지나간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합니까? 때로 온 세상이 30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졌다 하니까 그 장면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 세상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단순히 세상을 찾은 기쁨이라기보다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저들이 방주에서 다시 내리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저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방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명령을 주셨어요.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죠. 왜요?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다시 두 번째 아담, 신약에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하는 게 노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다시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 전체를 보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아담 언약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7개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7개의 언약 중에 두 번째 언약이 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내가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 여러분 어렸을 때 노아의 방주를 그리려고 하면 꼭 그 큰 배를 그려놓고 그 뒤에 무지개를 그려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홍수 사건과 무지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참고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저는 용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용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이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보세요. 11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또 용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구로 언급하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용서의 주도권이, 이 용서의 전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 전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봐서 용서하겠다, 내가 하는 것 보니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용서의 전제는 항상 상대방에게 있어요. 네가 하는 걸 봐야 내가 용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논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내가라고 하십니다. 용서의 조건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세요. 용서의 전제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용서가 주님의 의지이고 결단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두고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그분이 사랑이 아니시면, 그분이 오래 참지 못하시면, 그분이 인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용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고 인내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말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은 우둔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용서를 확신하며 날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사실, 주님이 용서의 주도권을 갖는데 그러면 그분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그분이 먼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행하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는 이후에 있을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너희가 또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무지개잖아요. 지어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또 이렇게 홍수로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할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용서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보다 그분의 용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용서하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범하게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기다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의미를 담아주신 것이 무지개인 거죠. 그렇기에 무지개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지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이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용서의 능력, 그 용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좀 모순이에요. 용서받았으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미 용서가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분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달려나아가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시작.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용서가 먼저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용서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나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가 먼저였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달려나아가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 그분이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용서는 먼저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용서가 영원한 용서란 사실을 또한 확인합니다. 이 용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을 보니까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세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신 거죠. 17절에서도 내가 보고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용서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는 끝이 어디인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다시 그 용서를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큰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가 얼만큼 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커버할 만큼 그분의 용서는 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잖아요.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을 그분께 나아가 그 생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임을, 우리 주님의 용서가 이런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내 모든 삶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오늘도 우리 삶을 품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또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대신 넉넉히 우리를 품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그 용서가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한 달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성원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할 만큼 큰 실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 죄보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말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함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묶임이 되고 눌림이 되죠. 반대로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무지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용서하노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노라.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응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그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 경주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감사,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